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라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라 왕이 시몬들에게 왕께 고하되 저희 신은 산이시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으로 떠나게 하고 저희를 대신해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시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랍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싸우려고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성함을 입고 명령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명소 새끼 우소득교와 같고 아랍 사람은 그 땅에 합하였더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달리 7일이라 해 7일에 정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주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구하는 그대로 그리를 이고 태그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의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이르고 그 말을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니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리에 올렸더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지나내었더니 그 사람이 지기를 싫어하는지라.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지나매 그 사람이 저를 집에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병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시장할 때 소리치며 왕을 부르 가로되 총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살펴 어떤 사람을 물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희를 죽여버리면 네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제가 그뒤 분명하여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들을 알아본지라. 제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일심하고 답답하여 그리스도 돌아가며 상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다시 쳐들어온 변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집니다. 첫 번 전쟁에 교만으로 패배한 베나닷은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의 신복들이 왕한테, 왕이여 우리가 다시 올라갑시다. 지난번에 우리 진 것은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산에서 힘이 강하여 우리가 졌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보덕에서 싸우면 우리는 필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그 왕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장관들을 세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긴 이제 아라 왕은 이제 다시 군사를 점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아랍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타나서 아 왕한테 말씀을 주시죠. 22절을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께 나와 가로되 당신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라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해가 오면, 한 해가 돌아오면 이 아라 왕이 다시 이제 전쟁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힘을 키우시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해가 돌아오니 이제 아라 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7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도 정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랍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랍 사람의 수는 땅에 가득하였더라.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도 나음이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새끼 두 떼 정도, 근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싸울 그런 확률이 없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가서 그들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적은 수지만은 당일에 아랍 군인을 1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10만 명을 죽였다라 하게 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히 큰 전쟁입니다. 그때는 총을 쏘면서 대포를 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칼창으로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 10만 명을 죽이자면 몇 번 찍어야 돼요? 10만 명 창으로 찌른데도 10만 번을 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은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였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일단 백의 전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선 절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사람 이상을 죽이기 싫대요.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하고 영화에서 보는 것을 그렇지를 않대요. 전방에서.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이 죽을 정도라면 기가 막힌 전쟁이고 또 이스라엘은 인간의 힘이 아닌 신의 힘으로 대적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아랍 보병 10만을 죽임에 29절이 그렇죠. 그러니 10만 명이 쓰러진데 누가 감히 맞서 싸우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패전하면 도망을 치는 거죠. 30절에 와 보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 아니 성읍으로 도망해 들어갔더니 어떤 집으로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 성읍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2만 7천 명 정도. 이게 안 되는 놈 뭐 둘로 자빠져도 이마를 깬다고. 이 베나닷이 안 되는 놈이죠. 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 원인은 28절에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랍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네. 이 아랍 사람들이 싸우면 싸웠지 왜 하나님을 거들어 가지고 비하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내는 게 나은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므로 우리가 버덕에 나가 싸우면 우리 이긴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아주 비하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말했으므로 이 큰 무리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 베나닷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도 좋아야 돼요. 가장 좋은 모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사죠. 그래서 베나닷이 골방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꽤는 있나 봐요. 거기 모사들이. 31절에 와서 이런 말이 있죠. 그 신복들을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이제 투항하는 거죠. 굵은 배를 슬프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비의 왕이므로 혹 왕을 살릴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별 짓을 다 해야죠. 그렇게 호호탕탕하게 왔던 베나닷이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 띠를 두이고 이제 항복한다는 것, 이거는 아주 그 자존심을 싹 깎아버리는 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할 것도 없지만은 이 교만은 이 베나닷처럼 이런 꼴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왔더니 이스라엘 왕한테 그 소식이 들려요. 저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되 왕은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이 아합이 참 지금 투항하려고 온 거죠. 그럼 잡아서 이놈 네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까불어대느냐 하고 저는 성 밖에 목을 매라. 그러면 아랍 전 백성을 다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철호의 기회를 이 아합이 놓칩니다. 뭐라 그러죠? 자기 형제라 그러죠. 베나닷을 자기 형제라 그래요. 그러면서 33절에 와서 그 사람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거르되 너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말을 전갈하는 자가 왕이 우리 왕을 살려줄 의사가 있네 하고서 그렇습니다. 왕이 형제입니다. 그래가서 왕을 인도했더니 또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려요. 베나닷이 왕에게 고하 내 부친이 당신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 베나단 아버지, 그러니까 베나단 1세가 1세부터 지금 전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다 그 중앙에다도 베나단 거리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세 베나단 이세죠 아들이 이제 내 아버지가 뺏은 모든 걸 돌려주고 당신도 우리 사마리아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드소서 그렇게 약조를 지어요. 그리고 이 베나단을 놓아 보냅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전쟁은 완전히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 이 세상 종말에는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인정사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합은 약조를 하고 베나단을 살려두려고 됩니다. 이것이 아합의 죄가 되는 거예요. 35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게 이 선지자 늘 이름 안 밝힌 선지자 가능하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죠. 왜냐하면 이 엘리사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합니다. 그 동무가 이제 선지자를 치기를 싫어함으로 36절을 보면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엘리사는 아주 단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자를 만나 죽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 하며 아주 상하도록 쳤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맞아서 상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형해가지고 이제 아왕이 가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왕을 만나죠. 그리고 아왕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가려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선지자는 한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내가 전장에 나갔는데 전장에 나갔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에 네가 놓치면 네 생명으로 대신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은 한 달란트로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 내가 먼 일을 보다가 그 사람이 없어졌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지금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으로 얻어 터진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네가 그렇게 했으므로 네가 당하라 그 얘기예요. 그 말에 저가 급히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보고 이제 수건 가려운 것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으로 저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이제 베나닷을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 백성까지도 다 없이 할 수 있는 그 기회, 철의 기회를 놓쳤음을 봅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놓아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대신해야 되고 그 백성의 생명을 내 백성이 대신해야 되리라. 이건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에서는 잘못된 데는 우정으로 같이 잘못된 데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얼굴이 가려워가지고 친하기 때문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냐고 같이 동조한다면
그 죄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섭죠? 괜히 남의 죄에 가담해가지고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와 성도지간에도 마찬가지에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했다면 단호하게 면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다. 이거는 잘못됐다.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듯이 면책이 필요합니다. 아합은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은 망하게 됐어요. 아합이 근심해요.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아합은 근심이 돼서 아이고 괜한 짓을 해서, 이 적이잖아요. 쳐들어왔으므로 적이에요. 자기를 멸하려고 했고, 처음에 왔을 적에는 네 은금은 다 내 것이요, 네 아내들도 내 것이요, 네 자녀들도 내 것이요, 너의 좋은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떠벌렸던 베나닷을 살려준, 적을 살려줬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아합은 망하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깨서 분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뒤에서 흉보는 게 아니라 앞에다 앉혀놓고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서, 그게 면책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자네가 잘못한 것 같다. 고쳐라. 또는 회개하라. 그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것이 친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래 맞아 하고서 같이 동조한다면 아합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일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모독했으므로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베나단과 약조를 함으로 결국 그 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망합니다. 본래 죄악이 많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므로 빼앗은 성읍을 돌려준다지, 또 다메섹에다가 거리를 만들라 한다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합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이제 살려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그대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